누가복음 6장 12절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로운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나온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호주의 제프라는 친구가 평소에 그냥 반바지에 대충 옷을 입고 오는데 오늘 까만 바지에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자기 너무 세다. 어제 투표에서 자기는 예스 했는데 그 결론은 이제 노로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세드하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세다하다. 참 저는 원래 이제 검은 양복밖에 없어갖고 편해요. 장례식도 갈 수 있고 결혼식도 갈 수 있고 쉴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저는 원래 검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난 그런 의도는 없고 그냥 원래 검은 양복을 입고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은 참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뭐 힘들게 했다고 할까요? 그런 좀 시간들이 좀 이렇게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저는 뭐 그런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지나치고 뭐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잘 살자, 좀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탐욕과 그런 분열을 통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면 너무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 제가 전문적인 뉴스 뭐 영어는 잘 안 되지만 한국 뉴스부터 호주 뉴스 또 중요한 유튜브를 다 들어보면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인간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회의, 수많은 모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일단은 의견이 대립되면 감정이 상하고 이 편향된 팩트, 정보를 가지고만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태훈 형제 기도한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 수렁에 빠졌어요.
모든 것들이 이념이 다 한국 사회를 잡아먹고 있어요. 다 이 편향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뭐 아직 시드니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덜하지만 세계 곳곳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한 이 본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에 일단 뭐 요때만 택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5장에도 마태 너 따르라 세관에 있는 또 우리 여러 본문에 보면 갈릴리 어부 노릇하던 베드로한테 너희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즉시 예수를 이런 여러 장면이 미리 사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12명을 추리는 거예요. 12명을 추려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추릴 때 그 사건이 중요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우리의 이야기 이런 것 속에는 그 삶의 그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데 그 정황에서 다 비롯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따로 뚝 이 문장만 띄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적용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1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12절. 이게 다른 마태, 마가와는 좀 달라요. 12절을 삼을 때. 12절을 보면 이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뭔 일이 있길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슨 때이길래?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항상 성경은 그 배경과 정황이 이상해요. 이때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대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잘 맞질 않았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적어도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를 볼 때 아니야. 맨날 저기 창기들, 제가 똑같은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아니 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유대를 지도하는 상류층들이 볼 때는 쟤 뭐 하는 짓이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 5장까지 오면서 6장 다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몇 가지 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쳐놓은 경계선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죄인이냐?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가 없어. 부정한 자, 병든 자들은 죄인이야. 쟤는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문둥병? 어림없어. 제가 닿는 곳마다 문둥병이 전염돼. 부정해. 죄인이야. 그 당시 너무 악한 직업들, 나쁜 직업, 세리, 창기, 살인자, 이거는 안 돼.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죄인이라는 경계선에 집어넣었어요. 안 돼, 안 돼.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230만 명,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홀리랜드에서 할 수 없어. 그냥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물 주고 전기 주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살아. 그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매일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까지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자,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나요? 소위 산상순에서 우리 지난주 조금 했지만 평지설교라고 누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가 세포도주는 세부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히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의 기준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해석한 그것은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거야. 우리 다른 전에 나왔지만 6장에서도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이 비벼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먹었다고 정죄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완성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냥 상식적으로 드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 이 이스라엘 우리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켰던 율법을 완성시켜 줄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해석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서 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6장 11절에 보면 그때가 이런데요. 11절 보세요. 6장 11절 보세요. 자, 6장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사람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디카운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꽤나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유대인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은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릴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으라고. 이 유대의 율법 체계나 모든 종교 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구약에서 기대하던 이제 스가랴 9장에서 이제 이런 걸 기대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우리 12지파가 하나로 모이게 될 거야. 기대합니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신 얘들아,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새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새로운 백성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그게 새 이스라엘이야. 이 12명은 중간 단계입니다. 교회가 아직 탄생하기 전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의 이름 시온. 우리 아름다운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이에요. 그들이 시온, 유대 사회 안에도 이 시오니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갖고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 세우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 가서 나라 세우자. 나라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흩어졌어요. 다. 여러분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지금 흩어져 이민을 왔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뭐 시드니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팔레스틴에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땅을 사고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에 유대 사람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도 좋다. 뭐 그때까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뭐 누가 다 상상했겠어요, 그냥 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팔레스틴 땅에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프로미스 랜드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장 벤구리온이 세 가지를 천명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민주 국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과 뭐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틴을 같이 살게 투표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더 이기겠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기니까 아이도 투표권을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점차 이제 두 나라가 공존하게 하자.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오슬로 회의라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그렇게 될 뻔했어요. 민주국가를 세우자니까 얘네들을 몰아내고 독재국가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그게 벤구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 이 동쪽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서쪽 이런 거를 웨스트뱅크라고 해요. 예루살렘도 있고 묘하게 돼 있어요. 그쪽 이렇게 서쪽에 팔레스틴 사람들 살고 저쪽 밑쪽에 이집트 가까운 가자 지구에 한 200만 명이 살고 이렇게 양쪽으로 산다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법으로는 국제법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갖고 영토 이렇게 했다고 자기 백성들 뭐 돈바스 지역에 막 뭐 크림반도 우리가 점령했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짓을 국제사회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 살았잖아 지금 팔레스틴들이. 근데 그때 오슬로 회의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수상을 시오니스트들이 암살했어요. 그때 새로운 수상이 된 사람이 지금 수상 20대 때 네탄야후라는 지금 사람. 그게 93년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지금 30년 이상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시각했는데 가장 구구 세력 시오니스트들을 손잡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부패. 지금 이스라엘 부작의 내전만큼 갈등이 많았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두 나라가 거기서 공존하면서 그래서 뭐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그런 걸 논의하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길 원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인이 뭐냐? 항상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랑 함께 나라를 할 수가 없어. 쟤는 죽어야 되는 놈들이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시오니스트들은 쟤네들은 이방인들인데 어찌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 나와야 돼. 몰아내야 돼. 지금도 이제 가자지구에서 남부를 가라잖아요. 안 간다고요. 이러다가 몰아내서 이집트로 다 몰아낼 것 같으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웨스트뱅크나 밑에 가자지구에 큰 철망이나 천하도 저도 가봤어요.
그 바로 옆에 좀만 가면 다 기부처 농장들이 있다고요. 걔네들 옆에서 세틀먼트 하면서 너무 나이스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벼락에서 볼 때는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쟤네들만 저렇게 잘 살고 막 돌 던지고 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12를 왜 택했다고요? 새 이스라엘이 누구냔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이 누구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온 세계에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자기만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저항 속에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기들이 세운 율법 체계가 맞지 않으니까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기반이 다 무너져요. 자기들은 어떻게 이게 법이라고 유대교를 지탱하는 법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authority,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놀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냔 말이에요. 계속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재해석해 준 게 산상수.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산상수.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이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이 정도의 도덕 윤리관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12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를 세우사.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인 걸 받아들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동시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모든 사람이 오늘 이방 땅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죽어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저기를 왜 쟤네들이 갖고 있냔 말이에요. 거기 옆에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으니까 황금 사원을 이스라엘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주 이런 시오니스트는 그런데 막 들어가서 무례하게 하면 이스라엘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지금 부조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된 거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들은 아직도 착각합니다. 잘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를 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의 목적, 역할, 나가면 이런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만이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사. 보세요.
새로운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12명을 만들 때,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개척할 때,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지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내가 처음 시작해서 기초로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 이 12명을 뽑았다고요. 근데 이 12명을 뽑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기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헬라어 원문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란 말을 하나님의 뜻을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자, 제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았어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우리 70인의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딱 5명만 필요한데 50명이 왔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아침에 이 12명이 선택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 같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쭉쭉 뭐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16절에 나와요. 보면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여러분 유다라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나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유다도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을 팔자 유다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아버지 내가 많이 만들어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데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탄생될 텐데 뭐 이왕은 좀 스마트하고 믿음도 좋고 뭐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이 시점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앞으로 너를 팔게 될 자야. 아니 우리 진솔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억센터스하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얘가 날 파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뭐 이런 애 갖고 어떻게 나보고 지금 이 험한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좀 이 심지가 굳은 애들만 데리고 해도 델떡말떡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팔지 않았을 뿐이지 3번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인간의 조건이 아니죠.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서 뭘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뭐 세상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모든 천군 천사와. 그렇죠?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나중에 다 두고두고 했다가 심판하시지만 억지로 안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저 골목에 내려와서 억지로 안 하신다고요. 다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한다. 다 알죠? 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으로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가장 기본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종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의롭다. 그건 아직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한 이 사람들, 하늘의 결정이었어요. 하늘의 결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고 예수 믿고 이게 그냥 인간의 결정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많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했다는 걸.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선택에 의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을 그걸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내 깊은 뜻을 이해하겠니? 새 백성을 만드는 초속 1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 만사가 혼란스러우고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국가대 갈 때는 모든 최종의 결정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런 얘네들이 이렇게 결정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애들 장난이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협정 소련이랑 미군이랑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383 짝 꺼놓고 북쪽은 우리 소련이 지배하고 큰일 날 소리야. 남쪽은 미국이 점령해서 분할 통치한다. 우리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세계 정상들이 전화 걸고 난리 치겠죠. 사우디에도 전화 걸고 제일 좀 터키에도 전화 걸어서 이렇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을 떠서 그들이 하죠.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려니까.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어떤 악한 놈을 죽일까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다른 것들을 좀 우린 그 지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나를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목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힌 놈들을 이거 아니잖아. 산상순에서 뭐라 그래요? 원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냐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최종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번 사건은 내가 너무 익히 나타난 세상이 악하겠구나. 악한 놈 중에서 몇 명은 내가 이번에 처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포를 쏘든 뭘 쏘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죽고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애매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거기까지 너무 복잡해요. 그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왜 거기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냐? 한 주간은 내가 겪었던 수많은 있지만 하나님을 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인생에 최종 권위자예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 12명 이름에 예수님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백성, 나는 너희들의 최종 권위자야. 교회 머리. 근데 요즘 교회들이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교회 막 분란이 일으키고 싸우고 다 그러잖아. 저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 저는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시대에 더러운 귀신이 누구냐? 분열의 영들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나? 전쟁법이 중요하잖아. 저들은 원수야. 다 죽여야 돼. 한쪽이. 그런 쪽들이 지금 붙은 거야. 하마스와 시오니스트들이 지금. 극보수주의자들이 붙어버려갖고 중간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가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의 삶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그냥 들으세요. 가만히 잘 들어요. 2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게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특권, 프라우드만 가져서는 안 돼요.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부터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탐욕과 분열의 영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이 기도 많이 갖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틀려요. 물론 어려워요. 내가 상처받고 힘든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건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로부터 권능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규칙과 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허무시고 이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온 디오스파라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뜻들을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일상에서 잘 드러내고 알리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지금의 이민의 땅 한국 사회는 이 더러운 귀신,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서로 이념에 대한 분열의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시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결정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